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믿음을 얘기한다든지 하면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있는 채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제서야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죠. 나름대로는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나는 내가 알잖아요. 나는 내가 알잖아. 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회자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게 또 뭘까? 우리 뭘 것 같습니까? 막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아볼로와 같은 이도 있죠, 그죠? 예. 뭐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걸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질이 좀 꽁한 데가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슬슬 지나가면서 잊혀지는 것도 있어, 그죠? 잊혀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를 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쉽게 그게 수용이 안 돼. 그래 내가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이게 하나님 사랑일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하는 얘기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걸 거야. 그건 내 위로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를 가르쳐줘. 또 이 사랑은 이 세상에 나타낸 바가 됐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다 아는 얘기예요. 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이렇게 들이심을 당했다. 물론 우리 속죄 죄도 되고 뭐 다 되지만, 그랬어?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 나는 안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회개해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랑의 속성은 가지고 있어야지.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배격하거나 이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모습이 부족했구나. 이 모습이 부족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 이건 교회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성도가요, 하나님의 교회 안 성도들끼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래 맞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도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지만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 사랑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이것을 단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랑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고 진짜 참아내고 순종하고 깨닫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실로 형제 사랑에 이르는. 그러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그래 맞다. 내가 목회자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더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 훈련들,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훈련을 했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가 된 것을 발견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기도하며, 그죠? 그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온전함에 이르는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내가 무지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목회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근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성도가 성도들끼리 사랑 못해요. 둘 사람만 모여도 벌써 조금만 달라도 반목해. 조금만 달라.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주 안에서 왜 그게 용납이 안 되는지,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본다 보면 그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야.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다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스바냐서에 얘기한 대로 정말 그 표현이 재미나는데, 번역상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모습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한 가지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은 21절에 이게 이제 뭐라 하죠? 이게 부조상 사실은 21절까지 가는 말씀이요. 이 사랑을 그 21절에서 계명으로 딱 찍어서 얘기해요. 이건 계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딱 찍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생각을 하면서 진실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나가보자. 내가 생각할 때요, 이 사랑이 쉬운 거 아니요. 진짜 어린아이 때는 사랑을 쉽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 앞에 딱 서니까 이거는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둘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진실된 사랑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 증거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얘기하셨으니까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좀 추상적인 거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한다는 거는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을 딱 거기다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중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것 못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주의 능력 힘입어 내가 시도합니다. 내 마음은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각은 그리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실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목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목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